마지막 환상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남방왕, 북방왕 이런 좀 알지 못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고요. 서로 이렇게 싸우는 장면입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록이 돼 있죠.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의 인간 역사 안에 살아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거예요. 가장 폭력적인 것이고 가장 자신들의 욕심과 힘을 자랑하고 교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의 압축체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들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치하는지, 자기 자신들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11장 전체에 있는 이 전쟁 이야기의 사실은 예언이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이지만 다니엘 때는 이제 예언인데요. 이 예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나라들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을 향하고 그 마지막에 있을 큰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서 일어나는 이 전쟁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는지 이제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미 8장에서 우리가 순양과 순념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인데 똑같은데 좀 더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2절에 바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다니엘이 맡고 있는 페르시아 시대를 이야기해요. 이 페르시아 시대에 3명, 4명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 왕들이 이제 헬라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예요. 그리스를 공격하는 이야기부터 이제 배경이 시작을 하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잘 알지요. 옛날에 나왔던 영화 300 그 전투 영화라 할지 우리가 잘 아는 뭐 마라톤 전쟁, 마라톤의 유래가 됐던 그런 전쟁이지요. 그런 전쟁이 전부 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리스를 공격하는,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지금 배경이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이 지중해 연안 사이에 있었던 역사의 전쟁들이 오래됐어요. 전쟁이 계속되다가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가 공격을 계속 당하다가 여기에서 한 위대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삽시간에 그리스 전 지역과 페르시아를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서 들었듯이 일찍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33살에 죽어요. 그러고 이제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4절이에요.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 라고 말하지요. 이게 죽고요. 그 넓은 그리스 영토가 4개로 나누어져요. 우리 그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이 4개 지역이 그냥 역사적으로 쉽게 나눠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서로 간에 얼마나 싸움이 많이 있었고 서로의 영토를 빼앗고 정략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정략적인 결혼도 하고 외교와 정치와 관계와 계략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잔인성으로 뒤쪽에 보니까 4만 명 이렇게 함부로 다 죽이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역사의 아주 무서운 이야기들이 그 4개의 나누어진 지역 왕조들 사이에서 있었던 사실이죠. 이 4개로 나누어진 지역 중에서요, 2개의 지역이 특별히 강했어요.
그것을 이제 남방 왕들, 북방 왕들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왕조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 이제 2개 왕조가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북방과 남방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북쪽 왕조라고 말하잖아요. 북방 왕들은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당시에 4개 중에서 점령했던 셀레우쿠스라는 왕조를 우리가 의미해요. 그리고 남쪽 지역은 이집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톨레미우스 왕조라는 이 큰 2 왕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처럼 시리아 지역과 바벨론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그 왕조하고 남쪽에 이제 이집트 그쪽 지역을 이제 예루살렘까지 포함해서요, 지역 점령하고 있던 2 왕조 사이에 얼마나 잔인한 전쟁들과 뺏고 뺏기는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읽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고요. 이 왕들이요, 스스로 높아졌다라고 또 2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왕들이 얼마나 간계를 쓰고 계략을 쓰고 정치를 하고 군사를 가지고 땅을 뺏고 빼앗겠어요. 자기들의 힘을 있는 대로 자랑하고 마치 자기들이 모든 것을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9절까지의 이 본문을요,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재미난 게 있어요. 누가 정말로 이 왕조들과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왕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마음대로 스스로 높아져 했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다스리는 분은 따로 있어요. 1절에서부터 이미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지요. 페르시아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페르시아 다리오 원년에 내가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전쟁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조가 세워진 것 위대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조차도 다리오 왕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7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절부터요,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까지 아주 리드미컬하게 반복되는 단어들과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그거 하고요, 이렇게 할 것이나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요, 19절까지 계속해서 등장해요. 무려 11번 이상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19개 절에서만 해도 11번이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것은요, 2개의 절마다 한 번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남방 왕들과 북방 왕들이 서로 싸우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잔인함과 권력을 자랑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힘을 과시할 것이나 그들이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문장마다 등장한다라는 것은요, 누가 정말로 그들을 다스리고 누가 정말로 왕으로서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모든 사건들이요, 이 왕들이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왕들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공격하고 빼앗고 결혼하고 화친하고 했지만 그렇게 할 것이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몇 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설령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일들을 추진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이다. 그분의 다스림만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로 다스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런 이야기는요, 예레미야에 많이 등장해요.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레미야도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세우신 지혜와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여러분 순간순간 섭리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것들, 우리의 힘과 용맹과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 9장 11절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명철한 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더라. 전도자가 한 인생을 왕으로서 힘과 권세와 지혜를 다 누렸잖아요. 누려보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에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분 앞에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 왕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이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용맹에 있지 않고 우리의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우리가 태어날 때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태어나고 죽고 처음과 끝을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에다가 내 믿음을 던져내는 것에 성도의 승리는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요, 많은 전투를 해요.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 들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들이 있어요. 그 싸움, 선한 싸움들을 여러분 잘 싸워 나가야 해요. 그러나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에 성도의 이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목사님이 썼던 이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좀 고민을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먹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까워져야 하고
그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가까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에게 다 작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머지 것들은 작아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은혜예요. 뒷동산에 올라가 보셨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땅에 우리가 낮은 곳에서 살았던 이 삶에 북적북적 되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큰 건물도 보이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고 진짜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높은 산처럼 보이는 것도요, 콩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삶을 하루하루 더 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더 맛보고 그분의 강하심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 그냥 그 작은 것들이에요. 물론 하루하루의 현실의 삶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먹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눈앞에 바로 있으니까 너무나 크게 보일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럴수록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밑에 건물들도 우리의 삶들의 것들이 작아 보인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요, 전쟁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을 보면 여러분 안타까운 게 많이 있지요. 세상의 왕들도,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도, 교회를 이루는 교회와 목회자들도, 성도 개인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치 앞에 선로가 끊어져 버린 열차 안에서 한 칸이라도 자기들이 더 차지해 보려고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전쟁통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선로가 끊어져 버린 기차, 끊어진 선로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그 기차 안에서 그 한 칸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지혜를 하루하루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가요,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이 삶의 구체적인 것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강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강함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능력이 정말로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라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그분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죠.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요, 자기의 약함을 내비추고 자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지금 살아계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살기에는요, 너무나 벅찬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능력 안에 살려면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자랑하시나요? 우리가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보면 겸손을 가장하는 모양이 가끔씩 있어요. 난 이것도 못하고 이렇게 약함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는 이것도 이렇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래요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요, 그렇게 내 겸손한 모양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내 처해진 삶의 환경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내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시잖아요. 자녀들 양육할 때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건강이 좋지 않고 피부가 너무 안 좋았을 때는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없으면요, 이 자녀 오늘 하루도 잠을 못 자요. 이 자녀가 오늘도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크고 또 자신들 생각할 만큼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진 걸 봐요. 정말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내 힘으로는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필요함을 내가 정말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 심령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예요. 제 목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목회에 필요한가?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떠세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힘드시잖아요. 직장에 사람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럴 때 어떠신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가? 오늘 하루 내가 이 직장에서 정말로 보기 싫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꾸 이렇게 들리는데 내가 안 되잖아요, 그게.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가? 내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심은요, 우리 성도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말로 전쟁통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과 그 영광을 이 나라에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말했어요. 그 복음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그게 뭐냐면요, 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없어요.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고 이 천지의 모든 만물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이 악한 세력들의 전쟁의 구체적인 욕심들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능력 안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가, 그 삶이 잘 뿌리 박을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 되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